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들이여 방임하지 말지어다. 나는 방임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에 이르렀나니 나의 한량 없는 모든 올바름도 또한 방임하지 않음에서 면유하였을 따름이다.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일 뿐이라니 이것이 열의 마지막 설법이니라. 그리고 열반에 드셨으니 그날이 2월 15일 열반 제일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요거까지만 나왔지만 다음은 요거 보이십니까? 요것을 이제 본 가석은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에 예경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경을 올리고 나니까 갑자기 저절로 불타가지고 공중에 떠올라서 불탔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요 모습이거든요. 스스로 불이 붙어가지고 관이 불탔다. 그리고 여기 밑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리입니다. 이 사리가 약 8석 4말 정도라고 나온다는데 지금 우리의 그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 리터로 환산하려면 151.5리터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온 사리들을 다 사이좋게 나눠가지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래서 당시에 부처님을 주는 8부족의 왕들이 사리를 내가 가질 거야 하면서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향성이라는 바라문이 싸움을 탁 말린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8등분 해서 나눠줄 테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쌍림열반상에 있는 스토리도 모두 이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팔상으로 보는 부처님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이제 보통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들은 경전마다도 가장 각색이고 한데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짜집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재만 빠르게 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부연 설명을 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1페이지고요. 불교 서상 부분 읽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법 혹은 법보라고 해서 진리를 부처님 및 교단과 더불어 삼보의 하나로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 법이라는 말은 인도의 옛말 다르마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소리나는 대로 옮길 때는 달마라고 한다. 이 말은 본래 관습, 습관 등의 의미였으나 불교에서는 진리, 법칙, 행위, 규범, 바른 것, 사물이나 존재, 본성, 부처님의 가르침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글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위 규범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존재, 본성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으면 되느냐? 우리는 원래 중의적인 단어가 적혀 있으면은 앞뒤 문맥을 읽고 그것을 뜻을 유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게 밤이다 라고 하면은 먹는 밤인지 어두운 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따끈따끈한 밤이다 혹은 유난히 사람이 없는 밤이다 이러면은 또 그것을 뜻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법도 앞뒤 문맥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무슨 법을 뜻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밤이라고 하는 뜻을 유추하는 것은 우리처럼 한국어도 익히고 있는 사람이나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겠죠. 이제 한글을 배우는 사람한테 따끈따끈한 밤이다라고 했을 때 열대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교의 이 법을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아무래도 불교의 경전이나 혹은 또 불교 글귀들이나 법문 같은 것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불교 자체가 워낙에 좀 어렵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접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불교를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일상생활에 대입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이제 작년에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여기 앉아있을 때는, 서 있을 때는 대략 96kg 정도였는데, 지금은 84kg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다 보니까 본업 준비하다가도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도장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삼법인에 있는 내용들을 부처님의 이야기를 딱 보면은 여기 삼법인에 있는 내용이 마치 이것은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처럼 도장처럼 다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이 삼법인에 있는 삼법인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마치 이것은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인증서를 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인. 온갖 물, 심의 현상은 모두 생멸 변화하여 상항 불변하는 것이 아니거늘 중생들은 이를 항상 불변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생각을 없애기 위하여 무상하다고 관하는 것. 요것을 재무상이라고 하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은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다이어트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이어트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몸무게는 항상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관하는 것, 오온이 바로 괴로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온은 또 뭐냐? 그 오온이라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혹은 존재에 대해서 무언가 예보를 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5가지로 주겠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의 5가지고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색이라는 것은 몸 혹은 물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수는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감각 같은 것을 몸이나 느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이런 게 왜 괴로울까요? 그것은 이제 집성제에서 이게 왜 공과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집념과 집착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들로 하여금 끝없는 탐심을 내면서 극기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오온의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제, 이렇듯 괴로움을 멸해버리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8가지 바른 길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8가지 바른 길에 의하여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다는 진리를 도성제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8가지 바른 길이 바로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성제는 8정도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는 넘겨버리고 바로 중도 8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가는 가르침으로써 그 구체적인 방법은 8가지 바른 길, 즉 8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그 8가지 바른 길에 바르다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에서 올바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특히 정견, 즉 올바른 견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바르다는 것의 기준은 중도라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독자적인 실체라는 것이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전속하는 연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올바로 보고 거기에 입각해서 스스로의 적절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것이다. 말하자면 관계 속에서만 존입하는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살펴 쓸데없는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도로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일찍이 보리수 아래에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으실 때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고행의 두 극단을 떠나 중도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8정도의 정견이 바로 중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의 괴로움이 가래로부터 비롯되며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 무명을 없애며 고요하고 평안하며 자유자재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8정도를 들 수 있다 되어 있고 8정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해석하고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등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분별로서 모든 일을 잘못 보는 일 없이 정중하게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떠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분법적인 이 사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살면은 어떻다, 이 대학을 나온 사람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요상한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틀에 박힌 이 사고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사육, 바른 사육으로 해석되고요. 번뇌에 얽힘없이 밝은 지혜로서 고진별도 등의 이치를 관하여 고찰하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제 유익한 법에 대한 사유라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익한 법에 대한 사유란 무엇인가? 탐욕 없음, 악의 없음, 해코지 않음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바른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어고요. 바른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견 정서유에 의하여 곱고 바른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곱고 바른 진리가 바로 사성제고요. 이제 불교계에서는 여법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법하다는 것은 이제 법답다라는 뜻인데, 이 법다운 말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 법다운 말이란 무엇인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중상모략 안 하는 것, 욕설 안 하는 것, 잡담 안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바른 행위입니다. 정견 정사유에 의한 바른 것이 아니면 나지 못하게 하며 선근을 바라여 중선봉에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중선봉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두 번째, 인연의 법칙. 세상 만물의 변화는 인과연, 즉 원인과 조건의 상호작용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싹이 트는 데는 씨앗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적당한 온도와 수분, 햇빛 등의 간접적인 조건들도 똑같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상의, 상관성입니다. 상의는 서로 상자에 의지하다 할 때 의지를 써서 서로 의지하고, 상관, 서로 상자에 관계한다 할 때 관계자를 써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인연과 인연의 법칙에 따르고 있지만 개개의 사물들은 다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존립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하지만 자식은 또 부모가 있어야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하면은 우리가 긴 것이 있으려면 그거에 비교해서 짧은 것이 있어야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치들이 잘 헤아려 보면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법칙성은 바로 만물의 본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세상 만물은 그 자체가 진리를 담고 있고, 또 그 진리야말로 만물을 만물이게 하는 근원이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세상 이치를 한마디로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란 서로가 서로를 말미암아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불교 교리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농담도 좀 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는데 혹시 또 불편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다 사과드리고요. 이제 오늘 강의니까 또 누구에게 길었을 수도 있고 짧았을 수도 있고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고 꺾으면 10만원 이런 것만 남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들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
방에 계신 스님께 이제 예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나오시면 오실 때 바로 출석 사인해 주시고요. 오늘 못한 분이 많이 계시는데 나가실 때 꼭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 오늘 공양을 원래 공양은 없습니다. 없는데 첫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다음에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시고요. 혹시나 보시를 하는 분이 계시면 그때는 뭐 있을 겁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이어서 소설의 큰 소원이 사홍 소원이 있겠습니다.